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 그 지혜가 하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지혜는 우리를 구원한다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16절에서 구원한다라는 이 말은 해로움이나 악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죽음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방된다,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을 읽어보면은요. 이 지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로 호리다라고 하는 말도 호리다라는 말이요. 아첨하다라는 뜻으로 부정직하게 칭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방 계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누가요? 지혜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말씀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될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음녀의 유혹 그리고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음녀, 이방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짝을 버린 사람이래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이라는 것까지 잊은 자가 바로 음녀이고 이방 계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떠나면요, 지혜를 버리면은요, 잊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랑, 그 약속까지도 잊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결국은 빠지게 되면 그들처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서 여러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를 갖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종교적 형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종교가 기독교니까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헛된 칭찬으로 우리를 호리면서 흔들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셔서 수많은 삶의 유혹과 도전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지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지혜는 우리를 땅에 거하게 하며 남아있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땅에 거하게 하고 또 남게 하는 이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지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면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게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21절 말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잘 지키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가고 의인의 길을 지키면서 우리는 결국은 땅에 거하게 되고 땅에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가게 할 곳이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게 바로 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길은 방향,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길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과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그 방향을 계속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런 자는 땅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야 인간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단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결단코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 거하게 하지 못합니다. 땅에 남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고 또 묵상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